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 함께 개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그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한다.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는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전제하지 않는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잠시 깜빡 혼미하다든지 정신을 놓쳤다든지 그런 것은 되지만 부활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요 잔다. 나사로가 물론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부여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이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많이 노래하고 부활을 많이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요새 뭐 신학의 테마가 거의 부활 아닙니까? 뭐 판덴베르크니 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그리고 성령론하고 연결시켜서 어떤 성령의 그런 능력, 또 성령의 어떤 그렇게 새롭게 함, 이 정도를 그냥 부활로 생각해서, 물론 성령의 능력이 없이 살아남이 없지만 성령의 성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러한 역사, 이런 것을 자꾸 부활과 연결시켜서 부활을 어떤 고유한 기독교적 가치로 보지 않고 마치 부활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하나의 관념화해서 뭐 대체로 내가 좀 부족했다가 온전해지면 그것도 부활이다. 내 삶이 좀 뭐가 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그것도 부활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철저히 존재적인 것이요, 인격적인 것이요. 부활은 어떤 하나의 형상이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어떤 소유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우리 자신이 부활의 몸이 되는 우리 자신의 그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8절에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의 참 유일한 그러한 소망과 또 우리의 자랑과 특권이 뭐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죽음의 단계라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그것은 결국 그와 함께 죽어 그와 함께 살아나는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이제 다시 오늘 설명되는 그와 함께 살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지라, 그의 멍에를 매라, 그러니까 주와 함께 내 옛사람을 정으로 못 박아라, 이런 단 죽는다는 개념이 기본적으로는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죽으라는 것은 그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는 것은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전체적으로 보면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바로 겉면입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겉면이고, 그리고 그 죽으심에 따르는 것이 뭐냐?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에 이르려고 죽으심을 본받는다. 죽음이 없이 부활이란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우리가 저녁에 몸부림이나 저녁에 등을 밝히는, 요새 그런 참 것이 별로 와닿지 않지만 옛날에 뭐 저만 공부할 때도 해도, 제가 어릴 때도 뭐 중학교 때 공부한다면 뭔가 밤새 등을 밝혔다, 이런 개념이요. 뭐 전기도 참 많지 않고, 그래서 겨우 갓등 같은 거 하나 이제 방에 하나씩 있으면 그걸 밝혀서 밤에 공부하고, 또 새벽에 그것도 불을 이렇게 돌려서 켜고, 그래서 또 공부하고, 뭐 소위 뭐 한자에도 형설지공이다, 눈빛과 그런 반딧불을 밝혀서 공부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상이 죽음과 살아남, 그러니까 이 개념이 사실 전체 우리 인간의 삶의 질서라고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 성경에서도 말하면 경주한다는 개념 있잖아요. 보십시오. 참 보면 거의 여름의 떼아빛에 새카만 구릿빛으로 타가지고 판 여름에 그냥 자기를 죽이는 그런 육상 선수. 그러니까 체전 같은 게 주로 가을에 이렇게 여름에 뭐 체전하고 하지 않는데 가을에 그러한 전국 체전이나 뭐 예컨대 경기가 많잖아요. 운동회니 뭐 군데 가을에. 그러면 그게 그냥 그날 됩니까? 여름 내내 자기를 죽이는. 뭐 방학 내내 그냥 보면 운동부 육상부 애들은 모여서 뛰고 저들끼리 무슨 모래사장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어떨 때는 모래주머니 메고 차고 저 멀리서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애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타나서 뛰지만 다 그런 우리는 이 자기를 죽임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연단이 없이 정금같이 나올 수 없고 당금질이 없이 새가 벼러지지 않습니다. 죽는 건 이 가정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죽기는 다 죽습니다.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그러나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우리는 부활로 나가는 영생의 죽음, 부활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죽음은 누구나 다 앞에 놓여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뭐 고진감래니 다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고생이 차야 달콤한 게 온다는 것인데 그것도 일종의 죽어서야 사는 법인데 그러나 한 가지 잘 알 것은 그 달콤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은 허상이다 이 말이죠. 허상이다.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실체고 존재고 그래서 고난에 참여 없이 오늘 10절에 보시면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게 참 누가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겠어요. 어느 사람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편한 것을 구하지 않겠어요. 뭐 억지로 여름에 뭐 길에 걸어 다니고 뭐 다이어트 한다. 그것도 고난으로 고난이 아니죠. 자기 몸이 힘들고 하니까 그걸 하는 것인데 누가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고난이야말로 죄와 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맞서는 것이다. 사실상 죄가 우리에게 수고를 가져왔고 여러 현상을 가져왔다면 고난이야말로 그 수고와 현상에 맞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맞서는 방법이 뭐냐? 죄에 싹스 치르는 것이다. 죄에 싹스 치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더라도 죄를 영무시해 버리고 그저 구원한다 하면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맞서는 것, 죄에 대해서 맞서고 죄에 대하여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개념이 그 고난을 누가 당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에게 과연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이 있는가? 없습니다.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하시다 말지 않아야 하셨습니다. 준비만 하고 마지막 우리 보고 클라이막스 대미를 인간의 장식해라. 모든 준비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래도 네 값을 네가 마지막에 치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은 열매조차도 첫 열매조차도 그가 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 우리가 한 가지 고난이 없이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죄에 맞서는 것이다.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리에 히브리서 나오지만 사망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맞서는 것이고, 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맞서는 것인데, 죄에 맞서는 것은, 죽음에 맞서는 것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에 맞서서 죽음을 당하는데 죽음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결국 죽음에 굴복하는 것이고, 죽음에 맞서서 죽으시는데 그 죽음이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 되는, 그 부활의 죽음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은 고난의 값을 치르는 그 자리에 있되, 고난에 매이는 것이나 고난에 굴복하는 것이나 고난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넘어서서, 그런 예수님이 죽으심이 부활의 죽음이시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히 우리는 고난에 맞서야 되고 또 죄의 싹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자리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참여한다. 로마서 6장 5절에는 연합한다. 그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한다. 연합한다, 참여한다. 이 다 같은 말입니다. 라틴어로도 다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파르티캡스라는 단어가, 코무니오라는 단어가, 교제라는 말과 참여라는 말은, 우리가 참여라고 하니까 무슨 시장 구경하듯이 그게 참여가 아니라, 연합이란 말과 참여라는 말은 성경에서 같이 씁니다. 그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참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이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다 그리스도와 연합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참여라고 해서 한번 그냥 슬쩍 보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제가 자꾸 로마서 6장 5절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는,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와 하나가 되는 그것을 알고자 한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또 한 급을 더 들어가서 보면 생활의 부활이 돼야 된다. 제가 초대교회 터툴리안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론을 읽으면서 참 얼어붙는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 터툴리안의 글을 쭉 라틴어 대류주와 가면서 읽으면서 학회 2권을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육체론과 그리스도의 부활론을 발표했는데요. 그게 이제 학회에 좀 꽤 신선한 자극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을 원전으로도 우리가 다룰 수 있겠구나. 터툴리안이 라틴어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그거 읽으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깜짝 놀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살아난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싹 다 한,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간혹은 이게 너무 극단화되면 그 이레니우스의 총괄갱신론 같은 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하나 점점이 우리 것을 다 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다 이뤘다, 이렇게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어쨌든 터툴리안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얼어붙는 것 같아서, 누가 터툴리안의 구원론이 없다고 이야기하냐.
터툴리아는 벌써 이 그리스도의 의를 성도의 구원의 전 과정의 의로 로마서 8장 30절 32절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다 이러면 이미 거듭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근데 무슨 부활에 또 참여해요? 이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로부터 눈이 멀었다 눈이 띄었다가 그게 부활 아닙니까? 근데 또 무슨 부활에 참여합니까?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생활의 부활과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것이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맛을 누리는, 물론 여기에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그래서 결국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전 인격, 전 존재가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성도가 같이 죽고 살아나는 신분만 가지고 부활이라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도 어제 저녁에 힘들고 참 이 참 수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까 하는데 또 하나님이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그 권능에 참여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칭의 단계의 대회개가 있고 날마다의 회개가 있듯이 부활도 나는 날마다 살아난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그렇다고 해서 신분이 들락날락 거리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6장이 뭡니까? 칭의의 장이 아니라 성화의 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그걸 자리매김하면서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 7장의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그것도 칭의 부분이고 6장의 의의 종 또 죄의 종 그 개념이 나오는, 그래서 그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그게 성화 단계거든요. 그 성화 단계에서 부활을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까 말씀했지만 아다나시우스보다 저는 오히려 1세기 더 후반의 아다나시우스보다 터툴리안이 이미 상당히 꿰뚫고 있었다. 그동안 너무 신학은 동방 쪽이 심오하다고만 초대교회 생각해서 터툴리안의 서방 쪽은 좀 이렇게 삼위일체나 이런 거로만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저 죽었다 살아난다는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전 예수님의 삶을, 그 부활이라는 것은 전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이 땅에 와서 모든 일을 이루고 죽으셨잖아요. 이게 전부 다를 다시 되살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다. 언젠가 제가 부활절에도 항상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부활절에 생명의 부활만 말하지 말고 생활의 부활도 이야기하자. 물론 생활의 부활이라는 것은 혹시 오해해서 부활이라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는 무슨 생명의 부활이죠. 그러나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법정성, 인격성, 견인성, 그래서 생명을 살렸다는 것은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그것이 이미 포함되는 부활이라는 것이 값싼 부활이 아니라 살려놨더니 또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값싼 부활. 물에서 건져서 그냥 물가에 놔두는 값싼 건짐이 아니라 건져서 궁정에 데려가서 옷을 입히고 자녀 삼아주고, 그래서 완전히 생활과 생명과 생활을 새롭게 하는 이 부활의 개념이 너무 한쪽은 생명에 치우쳐 있고 한쪽은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넨베르거나 다 역사관념에 치우쳐 있고, 우리는 부활이 뭐냐? 역시 그리스도의 의로만 파악이 된다. 그리스도의 의로만.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 분이 왜 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런 것이 우리가 법정적이거든요. 붙잡힌 것을 붙잡으러 가고,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붙잡으러 가고, 거룩하니까 거룩해지려고 하고, 아니까 알려고 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믿으려고 하고, 생명의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고, 이 법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선적으로 접근해서 부활에 참여한다 이러니까 아직 부활이 미완성이다, not yet이다. 그래서 저는 not yet이란 말 싫어한다니까요. already 갈로의 not yet이에요. already예요. 법정성은 이미인데 갈로 치놓고 not yet. 이미 우리를 임의로 구원하셨지만 법정성, 견인성, 그래야 already. 칭의도 성화도 다 견인됐어요. 견인이라는 것은 생명의 견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와 성화, 영화까지 다 견인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갈로 안에 우리의 행실을 날마다 끌고 올라가신다. 그래서 난 예시지. already 나젯을 전면에 다 갈로 밖에 내놓고 그러면 그거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미성숙, 미완성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표현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already 나젯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참 무식하지만은 옛날에 저기 유학 갔다 와서 제일 처음에 청년부 맡을 때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김세윤 교수님 책을 가지고 하면서 나는 already 나젯 이거 좀 없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벌써 책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오스다 쿨만의 그 already 나젯. 그래 놓고도 옛날에 이렇게 질문하면 다 그 우리하고 같은 말이야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already 나젯 already 입만 벌리면 근데 그때 오스카 쿨만이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인격적 개념이 없는 행위적 개념, 본질적 개념이 아니라 기능적 개념만 가지고 신학한 그 쿨만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뭐예요? 김세윤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유보적 칭이다, 유해적 칭이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칭의를 유해하냐고요. 우리가 유해됐습니까? 두고 보는 겁니까? 두고 보려고 부른 것입니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거 봐요. already 나젯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했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우리 학교 들어오자마자 이야기했어요. already 나젯이란 말 좀 쓰지 마라. 뭐 하다가 할 말 없으면 already 나젯이에요. 어떻게 already 나젯이에요? already지. 나의 나된 것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고 already 가운데 갈로 속에 섭리, 비밀 다 이미 부르시고 정하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놓고는 30절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미 부활에 참여했고 그 제가 아까 참여라는 말을 그저 이렇게 가보는 걸 하지 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의 서신에 참여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연합 개념이다. 연합은 뭐 본질적이고 참여는 이렇게 들러날러 그러는 그게 아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죽음이고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죽음이고 죽음으로 죽음의 건세, 현상, 지배, 속박, 죽음의 열매를 이기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습니다. 자, 우리 현상적으로 봤을 때도 참 날마다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참, 참 하나님 좀 견디게 하십시오. 속도 아프고 정신도 혼미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내 하루하루의 이 날마다의 죽음도 그 값으로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한번 살려놨으니까 이제는 네가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살려주었으니까 날마다 새롭게 살려주마. 진정한 어떤 법정적인 그런 자녀 사무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한 가지 테마는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죽음에 참여한다. 근데 그 죽음은 뭐냐? 부활에 이르는 죽음이다. 더 간략하게 말하면 부활의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소위 암중모색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빛 대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빛의 자녀이므로 이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인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부활의 자녀요, 부활의 열매요, 또 아버지여 영생의 그 부활에 우리가 이미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그 죽음에 참여하려 하면 부활에 참여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과 생활 또 살아갈 힘을 다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때그때 아버지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고 새롭게 이기고 날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버지여 예수 은혜, 전적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이 말 저 말 자꾸 만들어 복음이 희석돼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대로 말씀대로 믿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